바이블 브런치 함께 나눌 서양섭 전도사입니다. 네, 오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먼저 이 바이블 브런치를 나누면서 이렇게 화면 앞에서 나누고 있는데 오늘 나오는 말씀에 나오는 것들을 사진으로 함께 살펴보면서 나누면은 조금 더 이해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화면 앞에서 진행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 바이블 브런치 썸네일 사진에 이제 지금 이 겨울에 주차장에 눈을 치우는 제설 바이크인데 그거를 타면서 이제 환하게 웃고 있는 제 사진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또 이렇게 또 제가 나름대로 넣어본 게 단순히 이제 재밌게 하려는 것보다도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안에 이 바이블 브런치 사진이 있고 이제 환하게 웃고 있는 제 사진이 있는데 제가 이 바이블 브런치를 나누면서 성도님들과 직접적으로 대면하지는 못하지만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이 바이블 브런치로 말씀을 나누는 것이 또 저에게도 되게 굉장한 기쁨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쁘게 환하게 웃고 있는 제 사진을 넣어봤고요. 오늘 말씀을 또 이렇게 함께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이 성도님들에게도 저에게도 큰 기쁨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1절 말씀 함께 봉독하고 말씀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네, 오늘 이제 이 말씀 중에서 1절에서 9절까지는 부살렐들이 속죄소와 법궤를 만드는 그런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부살렐들은 그 성막을 만드는 기술자들을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뒤에 위에 이제 뚜껑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속죄소인데 그룹이죠. 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마주보고 있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 그 밑에 이 네모 상자가 법궤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근방에서 아카시아 나무가 굉장히 많이 났었다고 하는데 아카시아 나무로 전체를 만들었고 금으로 이렇게 도금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금 항아리 안에다가 이게 만나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셨던 그 만나를 이 안에 넣어 두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이 안에 넣어 두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만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셨던 그 하나님,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라는 의미에서 그 만나를 넣어 두었고 십계명 두 돌판이 새겨진 것을 넣어 두었던 것은 십계명은 하나님의 법이죠. 너희들이 나의 말씀에 따라서 나의 이 법에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 법을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말씀을 보면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상이 이 떡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을 6개씩 양쪽에 6개씩 해서 총 12개의 진설병을 항상 놓아두었는데 이렇게 이 12개의 진설병이 있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이스라엘 12지파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일매일 먹이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이 안식일마다 이 진설병을 새 것으로 교체를 해서 진상을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묵은 진설병이 있었겠죠. 새 것을 올리고 묵은 진설병을 내리고 그것이 이제 뭐 오래됐고 뭐 묵은 진설병이니까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그 진설병 그것을 제사장들이 양식으로 삼아서 먹었습니다. 여기에서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진설병, 하나님께 드렸던 그 거룩한 제물인 진설병을 제사장들이 먹으면서 그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길 따라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허락하시는 것들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 말씀을 보면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네, 지금 이게 등잔대 그림이 있는데 등잔대라고 하면은 이제 이게 책상 위에 이게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는 뭐 이렇게 손바닥 정도 크기의 등잔대나 아니면 그보다 조금 더 큰 정도의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도 이게 제가 서 보면은 이 그림 앞에 이렇게 제가 서 보면은 저보다 크죠. 실제로도 등잔대가 거의 사람 크기 정도의 높이로 굉장히 큰 사이즈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등잔대가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빛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빛이라는 것은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그 어두운 세상, 죄악된 어두움 가운데 있는 그 세상을 빛으로 밝히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등잔대에 불을 밝히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겠죠. 그 기름은 순전한 감람유를 사용했는데 어떤 불순물도 섞이지 않은, 그리고 이제 조금 저렴한 기름조차 전혀 섞이지 않은 그런 정말 순전한 감람유만을 사용해서 불을 밝혔습니다. 그 순전한 감람유가 의미하는 것은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불을 밝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등대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채워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신 것처럼 우리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어두움에 잠식되어 버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감람유를 정말 순전한 감람유를 채워서 불을 밝혔을 때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 안에도 다 성령님이 다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가운데 승리해야 하고, 우리가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밝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5절 말씀을 보면은 사진이 이제 조금 더 잠시 엉켰는데요. 25절을 보면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이라 하고 그 뒤에 쭉 이렇게 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분향단의 모습인데, 분향단은 그 지성소 휘장 앞에 이렇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분향단에 아침 저녁으로 이 향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 향을 피워야 했어요. 그래서 이 향이 계속해서 24시간 내내 끊이지 않고 이 향이 그 성소 안에서, 지성소 안에서 이 향을 피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 향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밤이나 낮이나 끊임없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또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함을,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살아가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향단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고, 그 기도함에 대한 중요함, 그리고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그 말씀과 또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죠. 그리고 이 분향단이 또 의미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을 위해,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 기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잠시 나왔던 그 사진인데, 지금 이게 지금 37장 전체에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그 성소 내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 이제 등대가 있고요. 저쪽 끝에 등대가 있고, 여기에 이제 분향단이 있고, 이제 이쪽에 이제 떡상의 모습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그룹 천사들이 새겨져 있는 저거는 이제 이제 이렇게 그 안에 이제 지성소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성소 바로 앞에 이렇게 분향단이 놓여져 있는 그 지성소 모습을 이제 재현한 그런 사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만든 사람이 이제 부살렐이라고 나와 있죠. 부살렐. 36장, 37장 이전의 말씀을 보면은 부살렐들,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 성소를 만드는 일을 시켰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지혜 있는 자들을 불러서 만들었는데 그들의 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셨다라고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만든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그리고 이제 36장에서 보면은 그 부살렐과 또 오홀리압이 있는데, 오홀리압은 부살렐의 어떤 그런 보좌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오홀리압들은 이제 직물 관련된 일들, 그러니까 휘장이나 의복 같은 것들을 제작했던 사람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드릴 제사 드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런 귀한 사역에 쓰임을 받았는데, 정말 여기에서 지혜 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 있는 자들은 흔히 말하는 그 장인들이라고 하죠. 뭐 예를 들면 뭐 고려청자나 뭐 한복, 판소리 같은 것들을 하는 그런 뭐 장인들이 있는데, 어떠한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을 지혜 있는 자들이라고 이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 있을 때 어떤 건축이나 조각, 그리고 옷이나 어떤 직물들을 만드는 그런
굉장히 음식을 또 만드는 그런 기술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기술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술, 잘하는 것들, 그러니까 건축이나 어떤 직무를 다루는 것들, 물건을 만드는 그런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만으로 쓰임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자들, 그러니까 기술이 있는 지혜 있는 자들 중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는 자들을 부르셔서 그 자체 그대로만 또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부살렐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가 깨닫고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준비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달란트와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이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재능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내가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는 것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통해 하나님의 일로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그것으로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서 쓰임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진 것을 정말 하나님께 드림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저의 삶을 써주시옵소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재능이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들이지만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기 원합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부르시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살렐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정말 더 좋은 재능이나 더 좋은 기술 가진 자들이 있었을지도 모를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들은 그런 단순한 기술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있었던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그 귀한 일에 사용받고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광교 꿈의 교회 성도님들 모두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삶을 귀히 여기고 그것이 나의 삶의 어떤 도전과 목표가 되어지는 그런 광교 꿈의 교회 성도님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해 주셔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시고 이 안에 담겨있는 의미들, 또 각각에 담겨있는 의미들도 새기시고 또 부살렐이라는 것에 대해서 묵상하시면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 어떻게 내어드릴지 그 마음을 새기시고 기도하시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느꼈습니다. 저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을 다짐하며 나아가는 그런 말씀으로 저희들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이지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